뒤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아멘하면 받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뭐 하셨습니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올라가라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근데 거기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바벨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줬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에스라 2장에 보니까 42,360명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돌아왔는데 실은 그 땅에 뭐가 잡혀져 있습니까? 자기들 기반이 다 잡혀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내려놓고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온 것은 누구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시작하는데 몇째 달이 시작했다는 겁니까? 7째 달이 시작했다는 거죠. 일곱째 달에는 이스라엘 절기로 치자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무슨 날이고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이 있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그 7월 7째 달이 시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함으로 시작했다는 겁니까? 회개함으로 새해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통해서 시작해야 되냐면 회개를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멘 하셔야지.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네. 성도 여러분 이게 회개하라 할 때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라가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고 싶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고 싶다. 너희들에게 뭘 주고 싶다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받을 그릇이 더럽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밥을 집에서 풀 때 개밥그릇에다 밥 퍼가지고 식사하신 분들은 없죠? 아침에 먹은 설거지 안 한 밥그릇에다가 새밥을 푸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뭐합니까? 설거지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밥을 푸죠. 그런 것처럼 회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들 깨끗게 하면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새 은혜를 주시겠다. 새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7째 달 되는 그 속죄일인 그 7자를 통해서 성전 짓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7월 15일이 무슨 절이라고요? 초막절, 장막절. 이게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하냐면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요. 성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터를 뭐 했다는 겁니까? 이제 닦았어요. 그랬더니 옛날 어르신들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통곡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새로 지을 성전 터는 뭐 한다는 겁니까? 초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걸 놓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라고 그러면서 울었고 옛날 성전을 못 보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두 소리가 합쳐져 가지고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통곡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아픔과 애통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울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 은혜로 내가 뭘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4장은 제목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뭐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4장 말씀, 이게 이제 방해를 통해서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치거든요. 몇 년 동안 그치냐면 14년에서 15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 다시 뭐 합니까? 학계의 선제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지어지지 못하는 성전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성취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이 늦어져도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본문 말씀이 성전 건축이지만 성전 건축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든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일에도 뭐가 있냐면 방해가 있어요. 내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자꾸 일이 생겨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뭐 해야 돼요? 와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좀 새롭게 드려보려고 그랬더니 자꾸 일들이 있고 마음 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가족권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안 드리기로 했어요.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어른한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지금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시거든요. 시어머니 집사님이. 왜 안 나오시냐면 아들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교회 나가면 우리는 어머니 집에 안 올라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이 곧 아픈 거예요. 이게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나는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엉뚱한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니까. 그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도 예배하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뛰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려는데 옆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고 아수르에서 이게 정복한 나라를 이게 토착민들을 없애고 거기에 새로운 이주민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혼합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함께 하고 싶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니 이게 건축을 돕겠다는데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명령하기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상관없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11개 상하를 우리는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걸 안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기하 17장입니다. 11기하 17장 24절로 33절입니다. 591면입니다. 찾으셨으면 11기하 17장 24절로 3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뭣도 섬기고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신앙이 여호와 신앙하고 우상 숭배 신앙하고 뭐해졌다는 겁니까? 혼합됐다는 거죠.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동시킨 자, 그래서 순종한 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너희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해버렸습니까? 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된 후부터 4절 말씀, 에스라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이제 그로 이로부터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너희들은 우리하고 할 수 없다라고 모여버리니까 거절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했냐면 건축을 방해하고 그 계획을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15년 동안 14년에서 15년 동안 15년 동안 그것을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느헤미야도 나오는데 느헤미야에서도 계속해서 뭐가 있냐면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방해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누가 방해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이 악한 영의 방해인지를 분별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뭘로 바치라 그럽니까?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동시에 뭐냐면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를 더 사랑하면, 이삭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 해버립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믿음으로 드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성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자리에서 뭐하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성도, 지금 충남도지사가 지금 성추행 때문에 그가 도지사 사임을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양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해가지고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뭐 했냐면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거룩한 자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지 못하도록 항상 뭐 한다는 겁니까? 유혹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지켜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들릴라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유혹과 그리고 방해가 있다는 거거든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핫 자손 중에 고라, 그다음에 도단, 다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대적하거든요. 너만 하나님께서 세웠냐? 너만 말하냐? 네가 왜 우리의 총에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거든. 그때 모세가 그러거든요. 뭐냐면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채워서 향을 피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론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 도다, 아비람 그리고 250명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성도님, 제가 한번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네이 족속이거든요. 고아 자손은. 고아 네이 족속의 아들이 셋이거든요. 게르손, 무나리, 고앗. 근데 네이 지파만 뭐 할 수 있냐면 성막의 기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들은 무엇을 감당하냐면 성막, 휘장, 그러니까 천막으로 된 것들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수레에 싣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매지 않고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무나리 자손들은 뭐냐면 이게 널판, 이게 성막을 세우면 바닥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널판, 기둥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뭘로 움직이냐면 수레에 실어가지고 서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은 누구냐면 법궤, 떡상, 그다음에 등잔대, 그다음에 번제단, 물두명 중요한 이 성전 기구들을 메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핫 자손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뭐하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오냐면 교만이 와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대적하고 방해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쨌다는 겁니까? 그걸 땅바닥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다 멸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뭐해야? 겸손해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때도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2살 아이들은 다 모여버렸습니까? 죽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방해를 뚫고 뭐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 했다는 겁니까? 주님 안 됩니다 하고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못 지게 막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사탄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방해 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쫓아와 가지고 뭐 하냐면 방해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해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뭐 해야? 이겨내야 거룩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고, 그 방해를 때문에 뭐 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신약성경 26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마지막 문안하면서 그들에게 권하면서 주의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 짧게는 교훈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넓게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라는 겁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라, 도단, 아비람 그들과 있었던 260명이 줄을 잘못 섰거든요. 줄을 잘못 서서 잘못 함께 있어서 그래서 뭐였냐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그들은 누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걸 분별하고 우리가 이겨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솝 우화 중에 세 마리 소와 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 이 세 마리가 있고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호시탐탐 그 소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요 같이 뭉쳐 있어요. 세 마리가 합심해서 함께 있으니까 이 사자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얼룩소한테 찾아가지고 야, 붉은 소가 그러는데 지가 힘이 제일 세단다, 지가 제일 똑똑하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붉은 소한테 가가지고는 야, 얼룩소가 나한테 그러는데 붉은 소가 가장 힘이 세대, 지가 가장 똑똑하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룩소하고 붉은 소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검은 소가 말려. 그런데 이게 서로 화합이 안 돼.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자 와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뭘 한다는 겁니까? 자꾸 이간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는 겁니까? 화목해 하는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화목해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화목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스라 4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9절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와가지고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함께 뭐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한다 하였더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지금 이게 성곽 기초를 쌓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일 있는 것처럼
말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느헤미야 가야 그때 뭘 짓냐면 성벽을 건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지금 터를 닦아놨습니까? 성전 기초 터만 닦아놨는데 성곽을 세우고 이걸 완공하면 이게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장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누구를 위한 것처럼 왕을 위한 것처럼 말한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읍의 역사서를 보면 항상 반역한 걸 볼 겁니다. 그런데 실은 항상 반역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과장하고 확대된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읽어보면 3번 정도 이게 반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일은 아닌데 있는 일인데 그것을 마치 과장하고 확대해가지고 심하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피해가 뭐였다는 겁니까? 왕에게 피해가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방해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5장 제목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뭐 해진다는 겁니까? 다시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항상 무엇은 있다는 겁니까?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뭐 해야 돼요? 요셉처럼 이겨내거나 다윗처럼 뭐 해야? 회개하든가 해야 다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악한 영의 방해가 있어요.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분별해서 이겨내야 돼요. 오늘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 우리도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효율성으로 따지자 그러면 어찌입니까? 좋지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면 더 힘이 되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은 효율성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먼저 뭘 갖고 따지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방해적인 요소들을 막아내고 깨트리고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봐야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꿔봐야지,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이게 일사천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장애도 있고 방해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 그러면 반드시 뭐 해진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여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